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나 묵상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정말 내 상황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을 또 듣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또 뜨거움을 가지고 결단을 하기도 하죠.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래, 또 말씀으로 살아가자 하면서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결단을 했는데 예기치 않는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닥쳐오면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고 말씀이 잘 읽혀지지도 않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미루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계속 내가 지금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면서 그 문제와 그런 상황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 살아있는 역사를 분명히 느꼈는데도 지금 닥치는 나의 현실, 그런 문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더 그 현실과 상황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데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어지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지? 라면서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상황을 동일하게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다윗이라고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큰 일을 많이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은 그가 소년이었을 때 다른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하여서 그 피하던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갑옷도 없었습니다. 단지 물맷돌과 하나님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에게 기적같이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이르러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분노가 극에 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는 위험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도망쳤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친 그는 첫 번째 피신처로 노비라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노브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베에 도착해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엘렉을 만나게 되고 그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보자 두려워 떨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히멜렉은 두려워 떨었을까요? 당시 다윗은 군 사령관이자 사울 왕의 사위였으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한 인물이 무장도 없이 호위병도 없이 혼자 그 장소에 나타난 것이죠.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임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느꼈던 것입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는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이런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나온 다윗이 사울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 그런 불안이 다윗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입술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타협과 변명이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굳건할 것만 같던 다윗도 두려움이 마음을 덮으니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진실보다 위기를 피하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진실을 감추고 타협하고 변명으로 포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제 거실에 나가보면 대부분이 뭔가 저지른 상황에 보게 되죠. 뭔가를 엎질러 있거나 뭔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장소에서 잠시 떨어진 다른 구석에서 모른 채 조용히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아이들을 부르면 마치 제 말을 안 들린 양, 못 들은 척 그냥 딴청을 피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또 여러 번 누르면 갑자기 막 눈웃음과 애교를 치면서 막 다가오면서 아빠 책 읽어줘 라면서 막 주제를 돌리거나 아니면 저거 누나가 했어, 동생이 그랬어요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결국 무엇이 담겨 있냐면 혼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바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두려움 앞에서 말로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고 책임을 돌리고 변명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 뭐 거기 안 갔다 왔다라고 감추기도 하고, 내가 안 그랬는데 라면서 변명하기도 하고, 뭐 누구 탓이야 당신 탓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죠. 자기 방어의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것이죠. 그때 10절에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이 벗어서 두렵다고 숨었다고 말합니다. 벗어서 두렵다고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주된 두려움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음이었는데 그 주제를 말하지 않고 주제를 돌리면서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꼭 집어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그렇게 내 말을 어겼느냐? 라면서 아담에게 물어보니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와 함께 있던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나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 여자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한 것이죠. 이 아담은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피하고 자신의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와를 탓하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결국 두려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이처럼, 아담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두려움이 생기면 나의 입술이 흔들립니다. 내 말이 흔들립니다. 거짓을 말하고 감추고 변명하고 다른 자를 탓하고 나 자신을 지키려는 자기 방어의 말을 하게 되죠. 거짓은 도덕의 문제보다는 내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바로 그런 시그널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다윗이
말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의 방향성마저도 흔들립니다. 그는 제사장 앞에서 두 가지의 요청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5덩이든지 무엇이든지 내 손에 주셔서 어떤 먹을 것이라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는 당장 생존을 위한 물질적인 요구를 제사장에게 한 것이죠. 이러한 요청에 제사장 아비멜렉은 거룩한 떡만 있다고 이렇게 4절에 말합니다. 이 거룩한 떡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빵으로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떡은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이 진설병을 주되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하지 않는 자에게만 줄 수 있다고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빵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다윗은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 그는 또 거짓말을 덧붙입니다. 왕이 명령이 급해서 무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무기를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히멜렉이 내민 것은 단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9절 말씀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 칼은 과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뒤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칼이 없어도 갑옷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승리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후반절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두려움 앞에 그는 골리앗의 칼을 자신이 의지하는 무기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다윗은 두 가지의 요청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배고팠고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었고 사울이 쫓아온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두 가지 요청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어떠한 말과 행동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어떠한 요청도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당장 나의 두려움을 이겨낼 물질적인 필요만 간구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세상의 도구와 힘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만 간구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승리했던 다윗이 지금은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붙잡게 된 것이죠. 그가 의지하는 방향이 흔들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세상의 힘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데이터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지난 10년간 20대에서 40대 신앙인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 중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20대들은 45%가 달한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그 45%의 20대 청년들이 그냥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생활입니다. 지금 가정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또 내 생활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잠시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한 것이죠. 다윗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런 다윗도 하나님보다 지금 자신의 생활, 떡과 칼을 먼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삶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뒤로 미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말이 흔들리고 그의 의지조차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피하는 피난처마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놉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가 향한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이며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 적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봤을 때는 가드는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현실적으로 안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을 노래하이르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가드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왕에게 알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의 역사들, 그의 믿음의 여정들, 그가 받았던 은혜들이 오히려 그를 위협하게 되는 낙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블레셋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의심과 경계 그리고 위험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안전해 보인 세상에 기댔지만 그곳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불안,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삶이 어렵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현실적이고 편안해 보이고 더 안전해 보이는 곳을 기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대부분의 방식들은 세상의 방식들이죠. 재물적인 것, 관계적인 것.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피난처를 삼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쌓아서 내 삶을 안정시키려고, 더 많은 권위를 높여서 내가 삶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품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의심과 경계, 위험의 대상에 놓이게 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그 은혜들이 오히려 화살이 되어서 나를 더 괴롭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괴롭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선택했던 그 피난처는 결국 우리를 흔들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도 가드 땅에서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고 숨어들 곳도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기 직전에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는 가드 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이제 가드 왕에게서 두려움에 빠져서 생존을 위해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하죠.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차여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믿음의 용사였던 자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이스라엘 영웅이었던 그런 자가 자신의 모든 명예,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두려움에 흡사해서 비참하게 미친 척을 하면서 생존을 구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 오히려 나를 위험하게 하고 더 죽음에 놓이게 되었잖아 라면서 오히려 탄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얼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모든 체면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하느냐. 다윗 왕의 미친 척에 하는 연기를 보고 가드 왕 아기스는 그를 위험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귀찮고 하찮은 조제로 치부하여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의 미친 척으로 그의 도시에서 쫓겨나며 결국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드에서 쫓겨난 다윗은 시편 34편을 기록합니다. 이 시편의 서문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였던 그의 입술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변화되었을까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알았던 것이죠.
내가 미친 척해서 내가 연기가 좋아서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사울의 두려움과 가드왕의 두려움에서 무너졌던 자신을 보호하시고 살아나게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게 됐던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온갖 방법을 벗어나렸던 자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그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물질, 힘, 좋은 피난처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다. 내가 미친 척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처절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18절에서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상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하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이 계속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꺾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거짓을 말하던 그의 입술에서 시편 34편에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의 무너짐이 하나님께서 회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거짓과 변명이 하나님께서 찬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두려움 앞에 무너졌습니다.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을까 보게 됩니다. 우리도 두려움 앞에 거짓과 변명으로 말이 흔들릴 때가 있고 삶의 무게 앞에 의지가 꺾일 때도 있고 세상을 피난처로 삼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정체성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애통하는 마음, 그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삶의 무게, 그런 두려움을 모두 다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십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런 게 필요한지를 아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두려움에 있을 때 더 의지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뜻,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릴수록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흔들림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직 때가 아니다면서 외면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생활의 바쁨과 힘듦으로 잠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으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숨고 있으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상황을 보고 그 흔들림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너짐이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한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 같이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함께 하셔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회복되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